아이고 내가 마우스를 안 가져왔다. 저기 제 방에서 마우스 좀 갖다 줘. 자, 다니엘서 오늘은 7장인데요. 여러분 다니엘 환상 가운데 많이 유명한 그 네 짐승의 환상 그 꿈이에요. 그 본문인데 그 본문의 말씀하고 그동안 요즘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계시록을 아직 들어가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직 허락을 하지 않으셔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다니엘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계시록을 이제 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됐는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제 그동안 내가 들었던 거, 내가 배웠던 거 오늘 다니엘서 7장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오해된 것들을 조금 다시 이제 좀 바르게 좀 이렇게 잡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주 올바른 어떤 종말론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지 않으면 이 아직 말세가 되면 이제 아주 여러분이 아주 혼탁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니엘 7장을 보면서 갑자기 이제 말씀을 딱 묵상하고 나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요즘 두문불출하시는 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심각한데 가장 활동을 많이 하시고 가장 많이 등장을 하셔야 될 분인데 두문불출하고 계셔요.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 네, 교황께서 지금 두문불출하고 계시고 코로나 걸릴까봐 교황청에 꼭꼭 걸어 잠그고 거기 안에서도 아마 마스크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때요? 이 매스컴에 교황 자주 나오던가요? 특별히 잘 안 나오죠? 네. 면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탈리아 잠깐 영상 좀 여기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요? 이거 지금 세계 현황인데 지금 확진자가 이거 어떻게 쉬어야 돼요?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이요. 이야, 지금 사망자가 68만 8,640대. 어제부로 4,000명이 더 돌아가셨어요. 발생국은 그러니까 60만 명, 거의 70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죽은 일은 없었죠. 그죠? 근데 대한민국은 301명 죽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어제 추가적으로 죽은 사람 이런 거 아직 나오질 않아요. 전체적으로 치사율이 3.82%인데 우리나라는 2.1% 정도.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몇 명이 지금 죽었는지 지금 나라 좀 대충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다운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은 다운 받아 놓고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미국이 단연 지금 1위를 달리고 계신가 봐요. 사망자가 지금 이게 15만 7천 명입니까? 맞아요? 사망자가 15만 7천 명 맞죠?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내 글 다시 한번 세봤거든. 여기서 거의 다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치? 그 다음에 브라질이에요. 9만 3천 명이고 그 다음에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굉장히 많이 죽었고요. 이게 등수는 아니네요. 일본부터 나온 건데 멕시코가 4만 7천이고 페루, 칠레
이게 사망자가 얻은 거야. 이거 맞지 않아? 이거 맞죠? 근데 계속 아니 이렇게 많이 죽었나?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었어? 아 이게 진짜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도 지금 3만 몇 명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종교 가운데 여러분 기독교 또 천주교, 불교 그죠? 이런 3대 종교가 고등 종교라 그래요. 하등 종교가 아니죠. 이 고등 종교 가운데서 제일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도 또 규모면이나 이런 거로 가장 어떤 인정받고 존경받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인가요? 기독교인가요? 기독교는 뭐 맨날 개독교 소리나 듣고 뭐 우리는 뭐 맨날 그냥 그지? 목사는 먹사고 그러잖아. 네. 집사는 잡사고. 뭐 이게 존경을 안 해요. 존경을. 그런데 교황이 왔다 그러면 어때요? 제가 미국 가면은 사람들이 목사님 왔다고 막 공항에 나오나요? 나와요? 안 나오죠. 뭐 교주 정도야 돼야 뭐 공항에 마중 나오고 뭐 이런 이만희보다 못해 내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교황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그 다니엘 7장 내가 지금 하려고 미리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여러분 그 사람이 뭐를 할 수가 있냐고. 이때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야. 교황 기도해라. 네가 신의 대리자라면서. 그래서 네가 때도 바꾸고 네가 법도 바꾸잖아. 그죠? 성경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절기도 마음대로 네가 바꿔버렸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역대 교황들 그런 짓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랬는데 신의 대리자인데 어떻게 와서 이것을 위해 뭐 회개하라고 그러든지 뭐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신의 대리자는 뭐하러 있어?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 안 그래요? 신의 대리자면 뭔가 뭐 메시지를 전달하든. 지금 콕 방콕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 코로나 보면서 이 다니엘 7장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작될 때 이들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 누가 적그리스도인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뭐 한때 두때 뭐 반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때에 대한 개념 그래서 뭐 3년 반 환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존재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가장 높이 올려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에 대하여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서 여러분들이 바른 종말론관을, 바른 종말 사상을 갖고 계시고 요한계시록을 바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잘못했다가는 이걸 서치를 하면서 내가 또 보니까 이 다니엘 7장을 가지고 이 때를 변화시킨다. 적그리스도가 때와 법을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때를 또 해석을 하는데 뭐 별거 다 나오더라고요. 현실 세계 막 갖다 붙이는데 심지어는 마블 영화 알죠? 마블 영화 공중에 이렇게 동그란 거 뭐 이렇게 뜬 게 있는데 리오야단 해석을 하면서 그게 꼬리를 무는 뱀. 네이버에 딱 치면 꼬리를 무는 뱀이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꼬리를 무는 뱀이 저 마블이다. 그러면서 시간대를 그리고 일루미나이트 알잖아요. 그런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이게 쫙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거기다 갔더니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 그거 들으면 쏙 넘어가겠어. 근데 막 읽어내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지 이 시대에 그래서 음모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참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렇게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저도 이걸 한때 두때 반때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뜻은 아닐까? 이런 뜻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니엘 7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의 꿈 환상은 누구한테 보여준 거죠? 다니엘한테 보여준 거죠. 여러분, 다니엘한테 보여줬는데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그 시대를 이해해야 되고 그 시대 문화나 뭐 이런 거 이해해야지 되고 일단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제대로 된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상이나 이런 예언서 같은 경우는 해석할 때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어떻게 생각에 염두에 둘지를 알아. 그리고 이게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7년 환란인데 뭐 3년 반을 감해 주셔가지고 막 우리가 그래서 막 666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만 잔뜩 하는 거야. 저는 거부합니다. 일단 이게 누구에게 보여주신 건지, 다니엘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 도대체 다니엘이 누구인데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지 여기에 우리가 일단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늘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늘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죠?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지, 그죠? 그 포로지에서 다니엘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죠. 다 나라가 망가져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기억하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그 솔로몬 성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정말 이 마음속에 근본적인 회개가 일어나서 솔로몬 성전 봉헌식 할 때 우리가 잘못해서 타국에 포로로 잡혀가거든.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주께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있는 곳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반드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바로 이 말씀을 다니엘은 기억해낸 거예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서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지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네팔에게 전쟁해가지고 쳐들어와서 네팔에게 져가지고 우리가 네팔로 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팔이나 인도는 어떤지 아시죠? 저는 갔다 와서 알아요. 그냥 동네의 우상이에요. 얼마나 더럽고 그게 세상에 무슨 이렇게 제상 같은 거 이렇게 돈 주고 사가지고 실, 음식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주고 이거를 가져가다가 신상에다가 올리고 어떤 굴 안에 어떤 조그만 애기 중이 있는데 걔가 그 안에 굴 속에 들어있는 깜짝 놀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다 위에다 이렇게 올려주는 애가 있는데 그걸 딱 올려주면 와서 원숭이가 다 먹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막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제 그거 음식 저기 안으로 밑에 막 너무너무 더럽고 막 그런 걸 한번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도 가지도 못하고 그런 곳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전이 한 7개 있다고 그랬죠. 그 신전이 있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절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절 안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이 이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고국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하면서 진짜 신앙이 회복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다니엘아, 이 세상 나라는 내가 지금 주관하고 있어.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세상은 내가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가지지 않아. 지금 이렇게 됐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러면 이 땅에 이스라엘이 없어졌는데 하나님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이런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역사가 몇 명의 왕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권세를 받아서 괴롭힐 때, 그러나 마침내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가지거나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날도 다니엘과 어쩌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이신 바로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다니엘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초점을 맞춰서 정말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영원한지, 그 왕은 세상 왕을 다스리고 계시는, 반드시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건다는 것이, 그 나라 안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읽고 우리의 신앙을 분별해서 늘 항상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여기에서 얻어야 되는데, 이게 3년 반이 뭐고 7년이 뭐고 지금 일루미나이트가 뭐고 뭐 육력이 뭐고 이런 거에 이렇게 관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지. 자, 여기 보세요. 벨사살 왕 원년이죠. 그러니까 이 꿈은 언제 꾼 거야? 지금 벨사살은 벌써 이렇게 죽었죠? 그런데 벨사살이 3년 했으니까 원년 때 꿈을 꾼 거를 지금 여기 7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침상에서 꿈을 꿨어요. 꿈속으로 환상을 받아요. 꿈으로 환상을 받았어.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표적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꿈에 환상을 받은 거예요. 자, 그 꿈을 기록해서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지요. 그죠? 다니엘의 꿈과 우리의 꿈이 다른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꿈을 꿔도 그 꿈속에서 해석을 해주질 않아. 그 꿈을 깨가지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러지. 근데 다니엘의 꿈은 거기서 꿈을 꾸고 그 안에서 해석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 자, 그게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봐봐요.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렇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요? 큰 짐승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의심할 필요 없이 세상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용은 바다에서 올라와요. 자, 그런데 이 큰 짐승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야.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어. 이게 첫째지. 그런데 날개가 뽑혔어. 그래서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게 모양으로 보면 굉장히 사자인데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날개 달려요. 근데 날개가 또 뽑혔어. 그리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어. 이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뒤에 해석해 보면 짐승들은 4명의 왕이거든요. 이 왕은 누구 왕을 상징하는 걸까요? 요게 이제 느부갓네살이에요. 요 7장의 환상과 2장에 했던 느부갓네살의 금신상과 일치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머리는 금, 은, 놋, 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도 제가 맨 마지막 발하고 그 밑에 부분이 쇠라고 막 사정없이 막 그게 로마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 얘기해요. 이거 느부갓네살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주 기세 등등하다가 날개가 뽑혔죠. 그래가지고 땅에 막 이슬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마음을 그가 받고 다시 겸손해진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둘째는 곰과 같다. 이 곰 봐봐요. 그것이 몸이 한쪽을 들었어. 그죠? 그러니까 한쪽은 안 들리고 한쪽은 들었네.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어. 그리고 많은 고기를 먹으라 그렇게 했어. 이건 뭐라 메대 바사 연합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항시 군대가 100만 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영토가 여러분 메대 바사 연합군이에요.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갖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였던 곳. 그래서 입에는 뭐가 있어? 뭐가 물려 있어? 새 갈빗대. 사람 갈빗대겠죠. 새 갈빗대를 입에 이렇게 물 곰이.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잡아먹었겠냐고. 그래서 지금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된 거. 사람을 많이 죽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짐승 볼게요. 이 짐승은 표범같이 생겼네요. 그런데 표범에 뭐가 있어요? 새의 날개 넷이 있어. 한번 생각해봐. 표범인데 날개가 4개가 있는. 4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표범인데 표범 머리가 몇 개야? 또 4개야. 그런데 뭘 또 받았어? 권세를 받았어. 요게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가장 빠르게 세계를 점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헬라예요. 알렉산더. 겁나게 빠르게 세계를 제패했죠.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머리가 넷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헬라가 4개의 나라로 어떻게 됐어요? 네, 분열됐어요. 그래서 그 4개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제가 조사를 했는데 요게 어디에 있냐? 네, 요게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마게도니아, 비두니아 이렇게 4개의 나라로 딱 이제 분열된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짐승이 문제인 거예요. 요 넷째 짐승은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그림을 그렸는데 용으로 다 그려놨어. 용. 왜 용이냐면 뿔이? 그 뿔하고 어울리는 짐승은 뭐야? 용이잖아, 용. 그래서 용으로 사람들이 다 그려놨더라고, 이거를. 그런데 얘는 얼마나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여기 뭐로 돼 있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도 밑에 뭐가 돼 있다 그랬어? 쇠로 돼 있다 그랬지. 막 부신다 그랬지 다. 그래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발로 밟았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뭐가 있어? 10뿔은 10명의 왕을 얘기한 거죠. 로마의 왕들이 여러분 1차 박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뒤에 박해까지 숫자가 10명은 10차 대표적인 게 역사서에 교회사에 공부하면 황제들의 어떤 10차 박해가 나와요. 그래서 10번의 이거 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작은 뿔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 장 해석을 보면 커요. 그러니까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작은 뿔인데 이 작은 뿔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뿔까지를 다 뽑아버리네요. 그죠? 아까 뿔이 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이 왕들을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아요? 큰 거예요? 큰 거죠. 그럼 왜 작다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교황은 작아요? 커요? 크죠? 그런데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평화의 왕으로 가장하고 있고 겸손한 사람으로 인자한 사람, 그지?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그죠? 그래서 작은 뿔인 거야. 알겠죠? 근데 그 속은 굉장히 악하죠. 그래서 사진 찍자고 손을 잡았더니 그게 그 사람의 속이에요. 그 속은 피할 수 없죠.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들어가. 공식적인 말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교황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깼죠. 그래서 작은 뿔이에요. 그래서 이 뿔이 작은 뿔에는, 자 봐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을 주관하는 사람인지를 나오는 거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무슨 말을 해? 큰 말을 해. 사랑하십시오, 이런 거지. 그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조로아스토교도 들어오고, 그죠? 무당도 같이 들어오고 사랑입니다, 그 말을. 그런데 이렇게 하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참 맞는데 우리는 평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왕자가 놓이고. 그런데 이렇게 돼서 이 마지막은 이제 로마 얘기하고 그 로마의 그 천주교 교황 있잖아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뿔을 없앴는데 이 천주교에 반대해서 아리우스주의를 표방했던 세 명의 그 왕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 헤두리족, 그리고 동고드족, 그리고 반달족, 여기 세 왕이 있었는데 얘네가 천주교가 싹 다 가서 죽여버렸죠. 그런 역사적인, BC 495년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금신상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게 누군가 이런 작업을 다 해놓으셔가지고 저는 설교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자, 머리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자가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뭐 헬라, 로마, 그 로마 어떤 10명이 막 이렇게 뭐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괴물, 아주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죠. 표범, 곰, 사자. 이 환상이 이렇게 되는데, 좀 더 여러분 이거를, 자, 이건 수영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제 곰이 지금 갈빗대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뿔이 지금 10개인데 이게 작은 뿔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아. 그리고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 이거 뽑혔지. 응. 그리고 이건 표범이지. 그런데 이게 날개가 4개인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 그치?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 보여줬나? 이게 아예 이렇게 자세히 좀 보면 여기 이제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여기 헬라 이렇게 되고, 이 로마는 이게 공룡으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작은 거 없네. 어디 갔지? 네, 아무튼 자, 이렇게 이게 로마. 그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 열왕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되셨어요? 여보세요? 계신가요? 네, 거기 살아 계시죠? 네. 네. 그 다음에 그럼 계속 보겠어요. 자, 요렇게 이제 요 꿈이 이제 요런 네 나라의 왕에 대해서 얘기해. 요 다음 장 보면 이걸 그 거기에 있는 옆에 있는 천사가 이걸 다 해석을 해줘요. 그대로. 제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그런데 이게 역사 속에는 이 나라다 이 나라다 우리가 해석을 한 거죠. 4명의 왕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서 9절 봐봐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이 9절이 어떻게 보면 자, 이분이 나와요. 이런 열왕들 속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도 되고 이제 하나님도 되는데, 여기서 이 뒤쪽에 나오는 거를 보면은 하나님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 그러면 뒤쪽도 또 나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랬으니까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나도 여기에서 예수님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요 뒤에 보니까 문맥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고, 자, 불이 강가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왔다,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확실하게 하나님에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천만천사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심판을 베푸는 뭘 갖고 계세요? 책들이 펴 놓여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참 진짜 하나님도 참 하나님도 참 묵상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항상 책을 갖고 우리도 뭘 갖고 있어요? 우리도 항상 이 책이 뭐야? 이게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보는 사람 아니야? 그죠? 매일 말씀 먹는 사람 아니냐고. 그죠? 요걸로 심판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책들이 펴 놓았다 이렇게 돼. 자,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보는데, 요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봐라. 하나님이 나오는데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러니까 작은 뿔이 막 뭐를 얘기를 했나 봐. 그런데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어. 이 짐승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그러니까 이 짐승은 4번째 짐승이고, 그 남은 짐승들은 위에서 얘기하는 새 짐승들이잖아. 근데 이 짐승들은 권세가 뺏겼지만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새 정권은 무너지긴 무너졌는데 아직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지금 명백을 이어가고 있지. 그런데 이 로마는 어떻게 돼?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걸 보는 거예요. 작은 뿔은 막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은 요 짐승, 4번째 짐승이 아니니까 뭔가 끊임없이 계속 입을 털고 있네요, 얘는. 그죠? 로마는 망했지만 지금 얘는 지금 계속,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잠시 숨어 계시지만 계속 자주자주 나타나서 입을 막 터시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선 이분이 누구야?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뭐를 줘요? 아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어떤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되어지죠. 그래서 뭐를 거기서 다 넘겨받아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신 거예요. 붙여버린 거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넘겨버리셨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백성과 나라와 또 하나 뭐야? 민족과 뭐 이렇게 족속과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다른 언어가 나오는 거야. 그 얘기야. 그래서 모든 자들이 누구를 섬겨요?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에게 붙여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 붙죠. 그의 권세는 어떻게 돼요? 소멸되지 않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위에 있는 왕들은, 그 무시무시한 로마는 소멸되고 없어지죠. 여러분이 빨리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소멸되는 권세가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핍박이 일어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나라와 그 백성들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잠깐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 성령께서 저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니 이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지금 나라와 권세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 나라도 영원하고 그분의 권세가 영원한데,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땅이 어딨냐고, 나라가 어딨냐고, 권세가 어딨냐고. 지금 나라들은 다 망가졌죠. 로마도 다 망가졌죠. 그죠?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하대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나라가 뭐냔 말이에요. 있냐고요. 그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미국, 영국 뭐 이런 식으로 잘 나누지는 않지만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해요, 안 해요? 하죠? 여러분, 백성들이 많아요,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전 세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바로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토라고. 알겠어요?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바로 그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분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편하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 이 나라는 어떻게 없어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를 싹 다 차지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자, 중국이 지금 공산당인데 기독교가 공인화되지 않고 있지요. 그런데 중국 안에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존재해요, 안 해요? 하지요. 자, 중국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없앨 수 있어요? 없네요. 여기 봐라. 없네? 그죠? 자, 그분의 나라는 계속 망가져요? 오히려 계속 확장하죠? 계속 번지죠? 그리고 그분의 왕을 시진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참된 서기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이란도 한번 봅시다. 이란도 이슬람인데 지금 이란에서 기독교가 막 일어나고 있죠. 막 순교하고 막 자기 얼굴을 막 나 예수 믿어, 나 죽여 이런다니까. 어때요, 이런 나라, 이런 백성? 그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왕성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곳곳에서 계속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이거를 망가뜨려야 되는데 망가질 수 있냐고. 전 세계의 기독교의 믿음을 싹 다 없애버릴 수 있겠냐고.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바로 이 성경을 없앨 수 있겠냐고. 그죠?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적인 권세와 능력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셔야 안 계셔요?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죠. 철저하게. 자, 이 나라는 눈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 마음속에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지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거를
영국에 살든지 홍콩에 살든지 중국에 살든지 인도네시아 살든지 이란에 살든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살든지 그 속에 있는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없애냐고요. 없앨 수 있어요? 공산당이 와서 총을 대고 너 이 성경 바꾸고 가라.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을 잡아다가 그렇게 주리를 들고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그 입에서 그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보셨냐고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지금까지 계속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면 적그리스도도 그죠? 어떻겠어요? 어느 순간에 1점에 딱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막 심판하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가 계속됐죠. 그죠? 믿음의 역사는 계속됐죠. 그러면 무슨 역사도 계속되어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긴장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어둠의 역사와 빛의 역사가 항상 공존하고 있죠. 그럼 볼까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적그리스도가 어떤 한 사람이 뚝 일어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과연 적그리스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봐봐요. 자, 그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자,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보이질 않지만 존재하는 권세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나라요, 보이지 않지만 그 영원한 권세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알겠죠? 자, 그러면 해석 부분 볼게요. 이거를 다니엘이 꿈을 꿨는데 이거를 딱 보니까 이게 도대체 모르겠거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꿈속에서 얘기한 건가 봐. 응? 그래서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래서 막 번민하네. 내가 그 곁에 모서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누구겠어? 하나님 모셔선 그 천사들이겠지. 천사들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천사장 뭐 가브리엘이든지 누구이든지 있겠죠. 미가엘이든지 뭐든지. 그래서 진상을 물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뭐를? 해석을 알려줘요. 자, 해석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 네 짐승의 환상은 이미 해석을 다 해준 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얘기가 많고 여기다가 뭐를 붙이고 네 마음대로 해석을 하냐고. 그다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치게 나가버려가지고요, 이 해석을 오히려 인간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여기서 해석을 해줬으면 여기서 그냥 멈추면 되잖아. 여기 해석을 해줬어, 안 해줬어요? 해석을 했는데 왜 네가 무슨 학자라고 이거를 가지고 뭘 또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자, 해석 잡아봐. 여기 봐봐. 내 큰 짐승은 뭐라 그래?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앞으로 지금 이 땅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왕들을 얘기하겠지.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이게 해석의 줄임이야. 결론적인 부분을 미리 얘기하는 거야. 자, 4명의 왕이 일어날 건데, 그러니까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러나 나라를 얻게 되고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거야. 요게 이 꿈의 총체적인 해석이야. 아, 이 세상에 왕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이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구나. 영원토록. 그것도 이제 이런 해석이라고. 이제 무슨 알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얻었어요? 네, 나라를 얻었죠.
왜 얻었어요? 왜 여러분 나라 얻었어?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해? 나라 얻었냐고요? 이거 봐. 자기가 나라를 얻은 것도 모른다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예요? 자, 그러면 나라 얻었어, 안 얻었어? 얻었네? 이 온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죠? 그럼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라를 얻은 거예요, 못 얻은 거예요? 얻은 거네. 나라 얻었죠?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누려요, 못 누려요? 영원히 우리가 누리네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예요. 그러면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합니까? 이 땅이 코로나고 막 퍼져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난리를 쳐요? 이래서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과 못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왕은 영원한 권세가 있는 영원한 나라,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라고요. 그분을 우리가 왕으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거를 못 믿고 이게 죽어서 부활 때는 그렇게 되겠나이다. 마리아가 그랬죠. 마르다가. 아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근데 너희들은 지금 그 왕 안에 살고 있는데도 벌벌벌 떨고 있지. 맨날 두려워하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믿을래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진짜 그런가 안 믿은가 진짜 모르는데, 경험을 못 해봤는데.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거를 내 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왜? 왕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왕께서 다스리는 그 실제적인 그 왕의 권세를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경험을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내가 얼마나 그 나라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거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도, 그러니까 교회를 수없이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두리뭉실하게 믿으니까 예수님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전히 소망만 갖고 있어요. 천국 갔으면 좋겠다.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코로나에서도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넷째 짐승에 관하여서 너무너무 이 다니엘이 궁금했대요. 도대체 이놈은 누굽니까? 도대체 이거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뭐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다 붙이겠는데 도대체 이놈은 어떤 놈입니까? 도무지 못 본 번입니다. 응? 다니엘이 티라노사우루스를 알 수 있을까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생긴 놈인지 처음 보는 놈인데 너무너무 괴물이에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세요.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다른 뿔이 나왔는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큰 말은 하나님 외에 누가 하겠어요? 그 모양이 봐봐, 여기 나오지.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요게 요 뿔이 어떻게 10뿔 말고 그럼 총 몇 개의 뿔이 있는 거예요? 11개죠. 그러니까 작은 뿔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완전히 큰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이는 거는 굉장히 커 보이고 근데 작은 뿔이 나와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으로 뉘앙스로 알아들어야 되는지 여러분 빨리 굉장히 큰 사람인데 모양은 작은 척하고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빨리 눈치채셔야 돼. 그래서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겼어.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얘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야. 옛적부터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렇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뭘 풀어줬어?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나오지? 넷째 나라인데 해석이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이게 다니엘 이후에는 어떤 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래요. 지금 그런 쭉 나라들에서 마지막 나라 이 로마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자, 열뿔은 그의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잖아. 그러니까 로마에서 일어날 로마 황제들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 이게 바로 그 뿔이잖아요. 그죠? 또 하나가 큰 게 그래서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러분 이거를 미래에 있을 환란의 때를 얘기하는 주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후에 로마의 나라가 있었을 때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들이 일어났죠. 로마 황제들이 여러분 교회사 배우면 누구나 다 알아요. 네로 박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하드리안 박해, 디오시노스인가 냉장고 박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갖고 있었겠죠. 초대교회. 그럼 이 말씀이 누구 못지않게 이해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이해가 됐겠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인내하면서 반드시 왕께서 오셔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그들은 알았겠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예언서를 해석할 때는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들은 일들, 그리고 또 우리도 보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어느 시대를 사는 사람이든 그것이 다 적용이 되어지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한때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 밖에, 두때라고는 종교개혁 시대 때 이런 거, 그리고 반때는 우리가 지금 반때를 살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렇게 하면 위험한 거예요. 듣기에는 그렇듯 하시죠.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한때, 두때, 반때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일단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를 살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어느 시대를 살든 이런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아봐요. 여기서 때와 법을 고친다고 그랬죠, 이놈이. 그죠? 이 때는 뭐예요? 원어로 보니까 이게 절기더라고요.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절기와 말씀을 지 마음대로 고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지 마음대로 고치는 놈이 누구냐고. 누구야? 천주교밖에 더 있어요? 성경을 또 다른 걸 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는 무슨 절기가 우리가 드려지는 맥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죠? 뭐 성탄절, 추수감사절,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외에 이런 거를 자기 마음대로 막 한번 천주교 다녔던 분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상한 거 없는 게 막 생겨요. 그리고 막 있어요. 때와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내가 여기 성모병원에서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코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딱 누워있는데 수술실 집어넣기 전에 기도문이 나오는데, 아니 목사가 누워있는데 목사한테 위에서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목사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성모 마리아여 뭔 소리냐, 무슨 말이 하냐, 뭔 마리아한테 왜 기도를 하냐. 그네를 곧 죽어도 자기들은 뭐 마리아를 섬기는 게 아니래. 계속 바락바락 우겨. 우리는 마리아를 섬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 달라고 그러는, 그게 그 얘기지.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그러면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천주교는요. 이거 지들이 만들어낸 거죠. 연옥이 어딨어, 연옥이? 네가 돈 내면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 그게 어딨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때와 절기를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천주교는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안 해요? 요즘에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럼 벌써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네. 적그리스도 나타났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천주교가 기독교인들 핍박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칼빈과 같이 공부한 우리가 파워하우스 같은 데인데 그런 위그노들 다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마녀 사냥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루터가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죠? 그러면 벌써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해석할 때 적그리스도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여호와를 막 대적하고.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적그리스도가 단 한 명이냐고. 한 명이겠냐고. 그게 아니에요. 안개처럼요, 이 시대에 쫙 깔려있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어떤 적그리스도냐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이해돼요? 자, 천주교에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종교개혁자들 다 어떻게 했냐고. 다 죽였잖아. 유대인들하고 똑같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사울은 누구를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였어요.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 어떤 다른 전혀 예수님을 전혀 막 이렇게 막 반 기독교 막 이게 있죠. 막 저거 기독교인들 다 죽여버려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죽이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죽여봤자 뭐 그냥 차에다가 똥물이나 갖다가 쏟지. 그죠? 진짜 우리를 그렇게 죽이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범위가 적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겠지만, 진짜 적그리스도는 가장 그리스도와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교황청, 교황 어때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죠? 얼마나 평화를 얘기를 하고, 그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카톨릭 이걸 계속 번지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정반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을 다 어디로 집어넣냐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다 집어넣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죽이기. 그러면서 여러분 저기 그 곱주 성당 불탔을 때 우리 마가복음 제가 했죠. 예?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이런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적그리스도가 계속 있어 왔어요, 안 있어 왔어요? 계속 있어 왔다니까. 무슨 적그리스도가 하나 딱 태어나가지고 뭐 적극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왜 미혹을 당하냐? 뭐하러 미혹을 당하겠어? 예수님 믿지 마세요! 그러는데 누가 그거를 몰라가지고 미혹을 당하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이 오역, 이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것. 그래서 입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눈과 입이라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진리인데 이 진리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바꿔버리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꿔버리니까 약간 비슷하게 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 같은 경우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지금 기쁜 소식인데 이만희가 구속이 됐죠. 여러분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사람들을 속였어요? 이걸 가지고 속였죠.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가장 그리스도의 친화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천주교회도 교회가 아니죠. 저는 솔직히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는데 저는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두리뭉실이라니까. 천주교가 뭔지를 몰라. 거기서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막 거룩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근데 그 속에는 뭐 뉴스에 나왔죠. 교황청 옆에서 그 동성연애 하다가 완전 문란한 애에다가 신고받아가지고 요만한 기사로, 한국일보가 요만한 기사로 나왔어요. 그것이 걔네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로는 큰 말을 하고, 결국은 여러분 종교 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통합 이런 것도 무슨 말이에요? 야, 올라가는 길은 다 달라. 조로아스터교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거고, 무당도. 그래서 WCC 알아요? WCC 그 대회 열렸죠. 거기에 누가 초청된 줄 알아요? 우리나라 그 무형문화재 무당 있죠? 살풀이하는 애. 걔가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저기 해요. 그게 WCC예요. 그게 종교 통합이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적그리스도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근데 핍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동성연애도 차별금지법 지금 발효되죠? 이런 게 다 적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그것 되면은 우리 학교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안 가르치면 그 교장은 쫓겨나요.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동성연애를 가르쳐야 돼요. 그 말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 법률 전문가들이 보면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처벌받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안 가르치게 되냐면 너 이거 왜 안 가르쳐? 이게 법에 있는데.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법에 조금이라도 접촉이 될까 봐 무서워서 그거 다 가르치겠죠. 그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면 이제 우리는 이제 고난으로 들어가야 돼요. 벌금 맞아요. 껌껌이 다 가중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라니까. 이게 그걸 찬송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어느 날 누가 탁 나타나서 막 하늘에서 불을 팍 내리고 그냥 막 홍해를 쫙 갈라주고 내가 그리스도야 이게 아니란 말이야. 적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지금 잔잔한 안개처럼 이 땅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핍박을 당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핍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핍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핍박 받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그런 배경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 핍박들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이거는 뭐라고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기간을 정해줘서 명백하게 숫자를 기록을 하고 이렇게 기간이 3년 반이다, 뭐 이때가 이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죽어나간대요. 적그리스도가 이런 세상의 그 사단들이 이런 걸 기간을 딱 알면요,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죽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감추시는 거예요. 사단에게도 이거를 감춰야 사단이 아예 우리 공식적으로 이게 허락받은 때네, 그죠? 권세가 주어져서 우리가 붙여졌잖아요. 그런 걸 그놈이 아는 때라 그러면 그놈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겠죠. 모든 일어나는 죽고 사는 모든 문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연이나 날이나 이런 거를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는 이 원어 사전에는 이 부분의 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지, 바이블 렉스예요, 확실하지 않게 묶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들고 파지. 자, 그러면 역사 속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걸 들고 팠는데 어떻게 뚜렷하게 나왔어요? 나왔냐고? 아니, 다 틀리죠? 그래서 이건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해석할 수 없는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에 대해서 왜 이런 식으로 그냥 명령을 하시지?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마찬가지에 오늘도 우리가 때와 시를 자꾸 알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격을 많이 받아요. 때와 시를 우리가 탁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엄청난 공격이 밀고 들어와요. 사단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만 알고 계시는 비밀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뭘까 하고 저는 딱 생각했는데, 한때, 두때, 반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면서 하나님 나름대로 두신 기준이겠구나. 그래서 이때를 나는 한때로 본다, 이때를 나는 두때로 봐, 그리고 이때를 나는 반때로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반때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두때고 2년이고, 이걸 두때를 2년이라고 그러고 한때를 1년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안 맞아도 들어가, 안 맞아 돌아가. 자, 그래서 예언서를 해석할 때는 이 앵글을 그때의 앵글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앵글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죠? 또 그 시대가 되면 그 시대가 살아가고 있는 그 앵글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그때만인 것이 아니라 그때의 성도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또 오늘, 왜 그러냐면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일이 오늘에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기록되어진 성경이 몇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자고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지금 저변의 모든 이 사회 모든 부분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게 쫙 깔려 있고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움을,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셔서 그분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권세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고 바로 그 나라와 권세를 누가 결국은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들이 그 나라와 권세를 다시 얻게 되어진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니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훨씬 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나라는 영원한 권세고 영원한 나라야.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하나님 아예 죽지 않게를 하시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너 많은 순교자들이 왜 필요했겠어? 그게 진리야. 그게 진리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양이라고.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사랑하지만 원수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걸어가야 될 주님의 길이란 말이야. 세상은 일어나서 짐승이라 그러잖아. 왕이 짐승이라 그러잖아. 짐승. 세상은 짐승이라고. 다 잡아먹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왜 하나님의 권세가 왜 영원한 하나님의 권세야?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희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 사랑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끝까지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죽어나갔어.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망 권세가 죽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고스란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그들의 뿌려진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뿌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사단이 꺾여지고 그 나라는 평화의 땅, 아름다운 사랑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중국 땅도 뿌려진 그 사람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흘렸던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그 북한의 땅도 결국은 해방이 되고 말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땐 절대로 코로나는 걸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밥 먹으면 걸려요. 알겠죠? 지하철은 그렇게 타닥타닥 붙어서 안전해요.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코로나는 걸려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의 정의예요. 그죠? 직장에서 타닥타닥 공무원들을 붙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구청에서 그렇게 같이 모여서 밥을 먹어도 코로나는 걸리지 않는데요. 근데 교회에서 밥만 먹으면 걸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야. 이게 뭐예요? 모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툭하면 교회, 툭하면 교회. 그래서 앞으로도 교회는 영원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마땅한 권리조차도 이 법이 보장한 권리조차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소리를 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우리는 핍박받는 사람들이에요.
전국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모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원한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됐나. 지금 동성애로 막 하면 핍박하고 막, 미국 보십시오. 무슨 제3의 성을 만들고, 화장실을 만들고,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싹 다 막아버렸잖아요. 자, 얼마 봐보세요. 이 나라가 왜 제일 많이 죽을까요? 미국이. 인구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해서 가장 많은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역했잖아요. 많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시커먼 곳이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보세요. 어느 순간 부쩍 피부에 와닿게 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26절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딱 시작되니까 교황이 찍소리도 못하네요. 단 한마디도 못해요. 지금 교황 나타났다가는요 교황 창피당합니다. 지금은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신의 대리자인데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처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그죠? 우리 교회가 증인이죠.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예배를 패한 적이 없고 아이들은 코로나 때 더 열심히 나와서 모여서 애들 믿음이 완전히 성장을 했어요. 코로나 때도 평상시 때나 코로나 때나 주일 출석률 98%. 그것도 어린아이들부터 모여서 다 같이. 나와보십시오. 세계적으로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는지 나와보십시오. 평상시 말고요. 코로나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지 나와보십시오. 여러분의 왕은 바로 실제적인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권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여러분은 그 권세를 누리며 영원히 그 권세를 누리시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하라. 온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세요. 그 강력한 로마도,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자랑했던 메데 바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전 세계를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의 임금으로,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묵상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높이시길 바랍니다. 안전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